오늘로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육체적 건강함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인 영력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기도의 강구는 이 세 가지 강건함을 위한 기도죠. 이러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 온전함을 위한 기도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은 이 정서적 건강, 정신력에 대한 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할 양식이라든가 인간관계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문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본질적이고 근원적 필요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3년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와 세균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이 사회를 무력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또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뭐냐? 시험이 바로 영혼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나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알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이 나고 감기가 나고 피곤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육체적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일도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의 바이러스인 시험을 들으면요, 시험에 들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면 영적 무력함에 빠집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강구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 필요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시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시력을 구하는 기도다. 자, 성경을 보면 사단에 대해서 2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살인자와 거짓말쟁이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사탄은 살인자인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사단이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일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인간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 그 영혼을 파멸시킨 이후에,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능력을 동원하여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무력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적 도구가 시험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인 시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건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그 유혹이죠, 유혹.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이 우리를 데려가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뒷부분에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3절과 15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시험은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결탁하면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고 손을 잘 씻고 육체적인 위생관리를 잘하면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시험하는 거죠. 거짓말로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을 뿌리쳤어야죠.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이렇게 저항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진리가 맞나? 그러면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충동질되면서 그 욕심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방식들을 분별하는 영적 시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달콤한 거짓말로 찾아와요. 진리 같은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진리 같기 때문에 누구도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저항하면 승리하지만 사단의 생각을 내 욕심과 결탁하여 내 안에 그 생각을 품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여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사망의 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세상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동원하여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단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 성육신되어 인간에게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까? 정사와 권세예요. 영어로는 Power and Authority입니다. 정치적 파워, 문화적 파워, 사상적 파워,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로 탈바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이 진리라고 믿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만 봐도 보십시오.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타고난 성이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고 그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죠.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기에 그 동성애자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정치적 파워를 동원합니다. 문화적 파워를 동원합니다. 경제적 파워를 동원합니다. 기업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국가적 지원을 다 끊어버려요. 미국 같은 사회 속에서는. 사회와 언론과 문화가 동성애를 포장합니다. 아름다운 영화와 음악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인생이라는 시선과 시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단적인 예로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염려의 문제를 다뤄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의 문제의 본질에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돈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왕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시스템과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논리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만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에 대한 의식 구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의 60%가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지금의 20대, 30대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런 응답의 이면 속에 작동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왜 결혼을 주저하냐면, 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냐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돈 없이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다. 돈 없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식 구조와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통과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어떤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행동 유형을 결정할 때는 그 이면에 우리를 지배하는 의식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돈으로 결혼했습니까? 어르신들? 돈 없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함께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아이를 7, 8명 낳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식 구조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버리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놓고 버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 갖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왕 대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을 조롱합니다.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저렇게 그냥 맨날 영적인 세계에 몰입해서 개념 없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뭘까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현실 감각이 뭘까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현실이라는 한자는 현자가 임금 왕자의 볼 견자가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란 누가 왕인가를 보는 눈입니다. 누가 왕인가를 보는 시선인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을 보는 시각을 가질 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로 표현되는 거짓된 왕들을 세워서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일제 신사 참배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불상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한다고 믿는 어떤 세상적 가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돈 앞에 무릎을 꿇으며 타협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며 타협하고, 하나님이 가라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가치 때문에 타협하며 갈 때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가 왕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유혹과 이 세상의 방식 속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하신 좁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암송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좀 소극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험을 담대히 이기고, 이 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악한 자라는 남성 명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말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 존재인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무력한 느낌의 기도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처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 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진리로 무장하지 않아도 나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단의 두 가지 별명이 살인자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 거짓이 분별이 안 될까요? 왜 시험이 이게 딱 시험이다,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딱 보이면 그걸 누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괴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천지에 그 신현웅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천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도대체 왜 신천지에 빠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이만희 씨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재림한 메시아다라고 믿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교리에 빠지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지난주인가 10만 명 수료식을 했잖아요. 20대가 60%입니다. 6만 명, 7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1, 2년 사이에 신천지 그 교육을 받고 신천지 교회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오거든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간신과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오거든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계속 거짓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데, 혹시 누군가가 갑자기 너무 잘해주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의심해야 됩니다. 이분 신천지 아닌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상으로만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거짓된 이단 사상으로 묶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정치 사상으로 묶어버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너무 정치에 빠지지 말라. 이게 정치에 너무 몰입하면 정치가 신앙을 덮어버립니다. 정치가 신앙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치 정권이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정치 사상이 인간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철학과 문화와 세상적 가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알코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릭이든지 워콜릭이든지 똑같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알코올과 저급한 문화와 마약에 중독돼서 사단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워콜릭이죠. 일에 빠지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눠야 될 이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의 야망과 목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열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무장시키시는 그분의 전신갑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되었을 때 사단이 어떤 루트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의 영광에 붙들리면 이 머리는 영광이죠. 투구는 영광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사단이 다른 것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단은 정죄하는 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삶을 봐. 너는 날마다 죄짓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불화살을 우리의 심장에 간통하려고 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의 흉배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히 의롭다 한 자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면 사단이 나를 아무리 정죄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 맞아. 나 죄인 맞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흉배가 없으면요, 한 번 죄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포커싱을 다기게 주니까. 내 삶의 도덕적인 모습, 내 종교적인 수준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끈을 묶고 삶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삼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영적 확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6가지 강구인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13절에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제가 삽입한 겁니다. 지금 새로운 번역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대개가 뭘까? 영덕대개인가? 이 대개가 뭘까? 도대체 왜 대개라고 그럴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것이 한자로 일의 큰 원칙을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일의 큰 원칙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대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표현이겠죠. 근데 이게 약간의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 이 대개라는 것이 접속사인데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여졌는데 이건 because입니다. because. 무슨 말이냐면 지금 6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후에 호티.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권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갑니다라고 이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의 송령은 이 세상을 향한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은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으며 진짜 나라, 진짜 권세, 진짜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참여하며 그 권세와 영광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선언인지를 몰라요. 주기도문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혁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유혹할 때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파워 앤 오서리티, 수많은 권세와 능력들, 그리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영광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너는 절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너의 인생은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이 주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누가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을 장악하려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의 이면에 숨은 그 거짓과 허무함을 폭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에 편입되려 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고 이 나라가 실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권세들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로할 양측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대개 곧 왜냐하면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삶의 진정한 필요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이 한때 찬란히 피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주기도문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의 권세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이 가라 하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